주일 저녁 특별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 십자가 주변에 많은 무리들. 저는 그동안 특별 기도회 때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께 질문하는 중에 제 마음의 감동은 고난주간에 적합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대로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어떤 신앙의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동일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는 우리가 없었지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 신앙의 반응은 나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일 것 같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는가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의 진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고 먼저 약속한 것이 있어도 다음으로 약속 미루고 이번 한 주간은 전적으로 주님과의 약속을 하고 꼭 지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서 8시 30분 차이가 굉장히 조금 밤이 깊어가지만 제가 설교는 1시간 안 해요. 30분에서 40분 이렇게 끝나고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갖고 다 잡아서 1시간 끝나니까 이 1시간을 한번 여러분 투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약속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먼저 다른 약속이 있어도 나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딱 염두에 두시고 이 약속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의 신앙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보란 말이죠. 자,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을 3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비교하고 진단해 보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타난 모습 오늘 본문이죠. 21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종려 주일에 많은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왕 되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귀의 위에, 예수님이 타실 나귀 위에다가도 옷을 펴서 놓고, 또 나귀가 가는,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가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잎이 큰 겁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죠? 야자수가 이렇게 잎이 커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도 피고 그거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가며 소리 높여 찬양한 찬양이 뭐냐? 여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찬송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21장 6절 7절에서 제자들이 먼저 그들의 겉옷을 펴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리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러므로 많은 군중들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이 순간 제자들이 찬양했던 찬양을 함께 했던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그 장면만 보면 좋은 장면이에요. 멋진 장면이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니까. 근데 자,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다. 자,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은 그 진심을 가지고 따라한 것도 있지만 그냥 제자들이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껍데기만 따라한 것도, 따라한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만 있으면 안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그건 좀 더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비유를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야, 지금은 나를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따르지만 나중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주님을 거절할 것을 이미 주님이 예견하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5절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4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아들을 죽이는 농부의 비유 속에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요 사회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니까 저건 우리한테 하는 소리다, 우리한테 하는 소리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46절을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분이 나가지고 저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비유의 말을 하면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막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왜 못했냐? 주위에 무리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무리를 무서워했다.
군중의 사람들을 무서워했다. 왜? 군중은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로 잡아서 가두면 선지자를 섬겨야 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의 지위가 불리하니까 그때는 잠시 피했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중심으로 본 시각에서 군중들은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제자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리들의 첫 번째 모습이다.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27장 20절. 27장, 마태복음 27장 20절. 없어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준다고 다 줬는데 빠지는 것이 있어요. 예.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27장 20절. 있습니까? 읽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자, 본문에 보면 무리들을 충동질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저 예수의 소리는 우리 보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예수를 잡아 가두자 라고 했는데, 무리들 때문에 무서워서 그때는 잡아 가두지 못하고 나서 한참 지나 무리들을 충동질했다. 적어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군중들의 입장과 대제사장들의 입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환영하는 입장이었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를 체포하기를 원했지만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분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체포하자고 밀어붙이면 군중들의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군중들을 충동질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유대 명절일, 유월절이나 이런 큰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는 제안을 이들이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 아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찾아요. 또 여러분 성경 찾기 훈련을 하셔야겠네. 15장, 마가복음 15장 13절, 마가복음 15장 13절, 83쪽 마가복음입니다. 찾았습니까? 15절까지 읽어야 돼요. 시작.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무리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질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무리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리들은 배신한 거죠. 예수를 배신한 겁니다.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지자로 믿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의 얼굴이 닷새 만에 완전히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설득에 넘어가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는, 앞장서는 모습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것이 무리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서 내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이에요. 읽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자, 그날은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 전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무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사실이다. 법 없는 자들을 충동질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사실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은 마침내 그분을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무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7절 가서 보십시오. 27절 뭐라고 합니까? 27절 있습니까? 예. 37절 미안합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무리들의 모습은 이제 회개하고 있는 모습.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었던 무리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무리들이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무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무리들, 아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무리들, 그래서 이름이 정확하게 안 나온 거예요. 무리들,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무리들은 이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본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엄청난 일을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본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있었던 사람들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아서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그 행위 자체는 절대로 합리화할 수 없어요. 죄악입니다. 군중들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바라반을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동조한 사람들이. 그러나 사도들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사실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악을 선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을 죄악이고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가룟 유다가 잘한 거 아니냐?
그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가룟 유다가 있었으니까 예수가 팔렸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아니어서도 그 어떤 누군가는 악역을 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악역이 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베드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1번 가룟 유다, 2번 베드로, 3번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1번, 2번, 3번, 4번은 없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주변 무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무리들이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2025년도 이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네요. 시작. 우리의 믿음이 군중 심리에 좌우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군중 심리에 얼마든지 좌우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군중 심리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런 이론을 펴고 저런 주관을 세우고 몰려가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하니까 덩달아서 주님을 환영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확신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명절에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했는데 그 환영의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계속 가야 되는구나. 명절에 몇인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21절까지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곳곳에서 올라온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시끌벅적하던 그런 분위기는 다 온데간데 없고 헬라인 몇 사람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이 인격적으로 만남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결국 군중 심리에 끌려다니다가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신앙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라도 배신될 수 있다는 거죠. 어제는 무리들과 어울려 주님을 환영했지만 내일은 주님을 배신할 수 있었던 무리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확신 없는 신앙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바알 신을 믿다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이 증명되는 순간 그 무리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있던 그 많은 군중들처럼 오늘은 예수, 내일은 우상, 오늘은 하나님, 내일은 세상으로 도망쳐버리는 그런 군중들의 신앙의 위험성을 이 무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군중들처럼 잠깐 흥분한 분위기에 휩쓸렸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 빠지는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좌우되면 안 됩니다. 변질돼도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두 번째 교훈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의 역할을 했어요. 비록 그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충동질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못 박을 것을 외쳤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순절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에 못질을 했던 그들, 얼굴에 침을 뱉었던 장본인들,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그 군중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역사하셨던 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나, 무엇이 잘됐나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그 무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이 저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못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항상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너 임마 나 배신했지? 확 뒤집어 까, 그냥 확 가만 안 둬. 주님이 그렇게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같이 식사하시면서 손을 그릇 위에 얹었을 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그때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까지도 제자 12명을 다 사랑하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닌 척 했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싹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했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할 생각을 주었던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3번 부인했어요. 소녀가 예수라고 얘기할 때 맹세하고 조주까지 하면서. 그러나 다구, 이건 종소리지만 이 종소리가 다구는 소리였죠. 다구는 소리, 꺾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성령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는 순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군중들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도 있고 가룟 유다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설교하면서 막 물었더니 그 성도는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는 우리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 군중들의 공모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내 죄인 것을 깊이,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지적하셨고 우리의 가슴을 강하게 이 말씀으로 치셨습니다. 복음으로 치신 거죠. 우리는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죠.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금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저 무리들처럼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만남과 확신을 갖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